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고사 성어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풀어쓰자면 이거죠.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지방과 자기 이 세 가지 중에 다스리기 가장 쉬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나라입니다. 나라는요, 법과 제도의 시스템을 잘 세워서 거기에 적절한 인재를 등용해서 세워놓으면요, 나라는요, 저절로 잘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나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그 시스템에 세워진 일꾼들이 사실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제도를 잘 해놓으면 그리고 훌륭한 일꾼들을 잘 등용을 하면 나라를 운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집안입니다. 집안. 이 집안,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과 제도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가정생활 전문가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가정을 이렇게 운영해주고 다스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집안을 다스리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을 보더라도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이 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대통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대통령만 아니라 얼마 전에도 재벌 3세가 그 대마초 때문에 또 굉장히 이 사회에 그런 새로운 이슈를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해서 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느낀 것이 뭐냐면, 야, 국회의원은 지역구를 관리하는 것보다 자기 가정을 다 관리하는 게 더 힘들겠다. 그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하지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그리고 집안을 다스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바로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아멘. 제일 힘든 것이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알면요, 가정이나 나라를 능히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요, 자기를 다스린다는 것은요,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요. 끊임없이 자기와 내 안에 또 다른 자기와 싸우는 겁니다. 그것은 한두 번의 싸움이 아니라 평생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싸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되는 싸움이, 평생의 싸움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산악인 엄원길 씨가요, 한국에서는 최초로 세계에서 제일 높은 16개의 그 산 정상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라고 얘기했어요.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던 여자 산악가죠. 에드먼드 힐러리는 그 등반 소감을 묻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아주 멋진 말이죠. 누군가가 저에게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목회자 자신이 제일 힘듭니다. 내 관리하는 게 가장 목회에서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이렇게 멋진 명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 보면요,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도 결국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것도 결국은 살과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와의 전쟁이에요? 자기와의 전쟁이에요. 자기와의 전쟁. 이 스포츠 용어로 말하면요, 멘탈 게임입니다. 이게 정신적인 게임이에요. 정신 싸움이에요. 골프나 바둑 같은 정신력이 유난히 중요한 종목이 있죠. 골프라든지 또는 이 바둑. 근데 이 골프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골프는 정신적인 요인이 90%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요인이 10%라고 말합니다.
근데 골프나 바둑만 그러겠습니까? 스포츠의 승패나 기록도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얼마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좋은 기록을 내는 겁니다. 잠언 16장 32절에도 보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하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25장 28절에도 보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벽이 없는 도시는요. 적에게 함락될 수 있습니다.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왜? 성벽이라는 것은 방어벽이거든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마지노선 같은 것이 이 성벽인데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에게 그 도시를 넘겨주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의 싸움을 국가 간의 전쟁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마을, 다른 도시를 점령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를 점령하는 지휘관이 자기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은요, 곧 누구와의 싸움이냐?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사실 자기 마음과의 싸움 아니에요. 아까 잠언에도 말씀드린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자기와의 싸움은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부패한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자기 욕구와 싸움이고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법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말은 자기 몸을 학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내 마음과 싸워서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말로 내가 내 마음을 쳐서 복종한다. 내가 내 마음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요. 눈 아래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눈 아래를 친다. 여러분 마치 권투 선수가요. 상대 선수의 눈 아래 급소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권투 선수가요. 이 상대 선수의 그러나 눈 아래 집중적으로 잽을 날리는 이유가 뭐예요? 눈을 자꾸 맞다 보면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면 상대편 선수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상대편 선수가 날리는 그 주먹을 피하지 못하고 맞는 겁니다. 결국 그 경기에서 지고 마는 겁니다. 상대 선수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의미는 바울 자신이 마치 내가 권투 선수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흐리게 만드는 마음이나 욕구들을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욕구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을 끊임없이 내가 그것을 영적인 잽을 날려가지고는 그걸 무력화시키겠다. 이게 바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인간에는요. 필요가 있고 욕구가 있습니다. 필요는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이라든지 또는 산소라든지 음식, 거주할 집도 필요하잖아요. 집, 옷,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요소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는 다릅니다.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구가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구가 지나치면은 뭐가 되느냐? 이게 욕심이 돼요. 욕심이 뭘 낳는 거예요? 죄를 낳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출발점이 뭐냐? 욕구예요, 욕구. 그 욕구가 너무 적당한 욕구는 좋지만은 그 욕구가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욕심이 되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 영적인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 내 마음속에 잘못된 욕구들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그 욕구는요, 어떤 성도에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죠. 또 어떤 성도는 그것이 성품일 수 있어요. 어떤 성도는 그것이 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것이 게으름일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말한다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는 자유의 남용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그리고 내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들을 끊임없이 남자가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저 복종케 하면이라고 말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또 누구에서 말하냐?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욕구, 그리고 자유를 남용하려고 하는 욕구, 권리를 주장하려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그 욕구를 절제를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나야 된다. 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왜 자기와 싸워야 되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 내 마음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 전파 열정을 쏟았던 사람이에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을 다하여 수고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데 전심전력했어요. 고린도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받은 구원을 취소하고 바울을 지옥으로 보내실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두려워해요? 아니, 바울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아멘. 버림에 대한 두려움은요, 바울의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신의 신앙과 영성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배워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냐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버림받음에 대한, 버림받을 거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예요. 바울 보세요, 바울. 그렇게 자기가 모든 것,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도리어 자기 자신은 뭡니까?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것은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표현은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매인 것은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믿고 살아가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교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니, 말한 거하고 자기 믿음하고 다른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고린도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교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지나친 남용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부터 쫙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작년 7월 달부터 했더라고요, 고린도전서를. 구원받았으니 그들은 뭐라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지옥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해방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얼매일 필요가 없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매인 것에서 풀어졌다. 한 번 구원받은 영원히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알고 있으면요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밖에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한번 구원받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만 믿고 살아간다면요 그건 여러분 신앙의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막 살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저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막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의인되었다, 이겁니다. 이 생의 모든 얼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풀어졌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따라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다. 이것이 그들이 강조하는 죄사함의 비밀이에요. 그러니 무엇이든지 얼매지 않고 살아도 된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그건 구원파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으면 의인 되잖아요. 죄인에서 의인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면서 죄 짓고 안 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 되었습니다. 죄 짓고 살잖아요. 죄 안 짓고 사나요? 죄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는 말은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근데 칭의라는 말은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법적 개념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의롭게 하다라는 말은요, 무죄 선고를 말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죠. 법적으로 용서를 선언한 겁니다. 죄를 만약에 우리가 빚으로 생각한다면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면책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탕감이 된 거예요. 탕감. 필립 그레이먼 라이켄 학자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칭의는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는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선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칭의가 하루아침에 죄된 성품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거룩한 성품을 가진 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선언한 겁니다.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무죄라고 하는 겁니다. 일종의 뭡니까? 사면을 받은 거예요. 사면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날에 이 일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무죄 선고를 받은 거예요. 무죄 선고. 정확하게 말하지만은 죄가 있지만 법적으로 용서받은 겁니다. 사면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칭의의 한 가지 개념입니다. 법적인 선언. 법적으로 사면을 선언한 거예요. 칭의의 또 다른 한 가지 개념은요, 관계성입니다. 이게 법적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즉 뭐냐면은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양자됨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는 말은 법적인 의미도 있지만 관계적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서 나오는 의무를 다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의무가 지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목사와 교인, 의사와 환자, 고용주와 노동자, 서로의 관계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 관계를 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면 그 관계는요, 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하면 그 관계는요,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한 상태.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왜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서로 간의 의무가 다하면은 그 관계는 원만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샬롬이 되는 거예요, 샬롬. 마음에 그 집안은 평안한 집안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 관계의 당사자들이 상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요, 그들은요, 불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 관계는 갈등과 불화를 낳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제의 단절을 가져오게 돼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깨지는 집안들 보십시오. 어떻게 깨집니까? 결국 서로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져버리잖아요. 갈등하게 되고 관계를 끊어버리잖아요. 교제를 끊어버리잖아요. 명절날도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해야 될 관계성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외적으로 사역은 잘한다고 여러분 사명자가 아니에요. 정작 자신의 내면은 관리하지 못해서 무너져버려서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사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개척자로서, 사명자로서 내가 그 사역을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버림을 받은 사명자, 버림을 받은 그런 전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내가 내 몸을 끊임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생 예수 믿고 살았습니다. 맡겨진 직분 책임 있게 잘 감당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한 일에 눈만 밝아졌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어요. 가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사역의 업적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적인 업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너가 열심히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바울의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늘 사역하면서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내가 열심히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지만은 과연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볼 때 나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려움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튼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명력 있는 기독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개발돼야 된다. 첫째는 헌신된 내면 생활. 둘째는 외적인 봉사활동. 셋째는 합리적인 지적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거예요. 영성, 사역, 지성.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지 신앙에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느 한쪽만 빠지면은 신앙이 뭐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영성과 사역과 지성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 절제의 문제나 또 이 바울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문제나 다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자기와의 싸움.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내면의 문제예요. 내면의 문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떤 외적인 봉사활동 굉장히 탁월하잖아요. 또 바울은 한적인 지적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최고의 공부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한 가지 자기가 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헌신의 내 안의 내면 생활이에요. 과연 나의 내면도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과연 나는 그 정도 내가 헌신하는 정도의 수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만큼 나의 내면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의 내면도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역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서 외적인 그런 충성 못지않게 늘 내면을 돌아보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성화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인이 되었잖아요. 의인이 되었으면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의인 되어지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요.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잖아요. 뭐 6주 훈련 받고 아니 뭐 이렇게 뭐 처추가 나왔을 때 군복 입고 나옵니다. 이등병 계급장 딱 달고 나왔어요. 군인 맞죠? 군인 맞죠? 근데 군인 같지가 않아. 군인 맞아요. 근데 군인 같지가 않아. 일병을 달아야 조금 나아. 상병을 달면 좀 이제 군인다워져. 진짜 군인 같을 때는 제대해. 여러분 일병 달아도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 같지가 않아. 군인인데 군인 같지가 않아. 의인인데 의인 같지가 않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뭡니까? 의인이지만 의인 같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의인다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두려움과 떨림이에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지 의인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춰져 나간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생활은요. 건강한 신앙생활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떨림을 가져야 돼요. 그 떨림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대통령 만나면은 안 떨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떨리죠. 뭐 한번 발표하라고 막 덜덜덜 떨지 않겠습니까? 그 떨림, 그게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떨림이 아니에요. 무엇에 대한 떨림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권위에 대한 떨림이에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떨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요. 막 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믿고. 막 가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막 가는 신앙생활.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을 갖게 될 때 그럴 때 날마다 자기와 싸우게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끊임없이 죄성과 잘못된 욕구들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래서 바울이 뭡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욕구들을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면의 관리를 내가 잘 해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평생요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구원은 사라지지 않지만은 구원받은 것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것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 버림받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버림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문제와 별개입니다.
버림받아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왕이면은 하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자신과 영적인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